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무엇에 잡혀서 살고 계신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추진해가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살아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겁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붙잡혀 살고 무엇인가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러잖아요.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빈 공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사로잡혀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잡혀 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것에 사로잡히면 나쁜 사람이 되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욕심의 사람이 되고, 정욕에 사로잡히면 정욕의 사람이 되고, 물질에 사로잡히면 물질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사로잡히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날 아침에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시고 스스로를 한번 답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오늘 보면 12절에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수께 잡힌 사람이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사람이라, 그렇게 자기를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바울은 율법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로마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전통, 율례, 그런 규례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왔고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의 영안이 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게 되었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그리고 소명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를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거는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했다면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가 되어서 자기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무엇에? 사랑에. 예수님의 은혜에. 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자비로우신 손에 붙들림 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냐? 당신 누구요? 나는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요. 무엇에 붙잡혔어?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붙잡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살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 다른 더 좋은 거 있으신가요? 예수님 아니고 내가 다른 더 좋은 것을 붙잡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된 사람, 나는 예수님께 잡힌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고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끌렸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의 응답이 그의 삶의 반응은 뭐냐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잖아.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으려고 달려. 이게 이상하잖아요. 잡힌 바 됐는데 그걸 잡으려고 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힌 바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잡힌 바 됐다는 말은 잘 안 돼요. 수동태예요.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내가 잡힌 바 됐어요.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잡힌 바 됐어요. 그런데 잡힌 바 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힌 바 된 그 사람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잡으려고 달려가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계속 전진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임해왔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도 내 영역이 있지만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모든 재해로부터 그것을 보호해 주셔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시작은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세상에 어떤 것과도 이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잡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붙잡힌 바 된 사람의 반응이고 응답이고 그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에 앞에 있는 내용 7절, 8절, 9절에 보면 그냥 들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다 해로 여겨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사랑을 떠날 수가 없고 이 사랑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 예수님의 그 붙잡힌 바 되기 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고 내게 유익하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제는 가감없이 해로 여겨버리되 얼만큼 해로 여기냐면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뭐냐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한번 보시렵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달려가요. 무엇을 향해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 그것이 표대라고 말합니다. 표대는 뭐냐면 목표지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을 잘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어떤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래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잡힌 바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잡힌 바 되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잡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잡기 위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것을 지금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내가 아직 잡은 것이 아니다. 지금 진행 중이죠. 미완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신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요. 지금 도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잡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 부분인데 조금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전달하는데 너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언어도 역량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조금 교만한 말이지만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잡힌 바 됐습니다. 그래서 잡힌 바 된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 있는 가정을 겪는 그 신앙생활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잡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가정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성도를 한번 보시렵니까? 10절 말씀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좀 어렵지요.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감이 오신가요? 한번 집 가서 많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잡힌 바 됐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잡으러 달려가는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부활의 권능에 이르기를 힘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잡기에 쫓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자기의 삶 속에서 늘 반복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장선에 있다는 말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10절에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가는 삶의 과정이요,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힌 바 된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달려간다, 쫓아간다가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가는 삶이 뭐냐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이 내 것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동일한 상황과 그런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여기까지 믿음 생활에 오면서 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너는 이것이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유혹했던 많은 것들을 뿌리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신앙생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힌 바 된 그 은혜를 쫓아가는 삶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늘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 몸에 짊어진 것처럼 죽음이 늘 자기 몸을 따라다녔고 그런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감정 속에서 자기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가 있었고 이제는 끝났다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자기 안에 역사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자기를 생명의 길로 이끌으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함이니,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오는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회적으로 2000년 전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삶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진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는 삶의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었는데 늘 예수님의 죽은 몸이 내가 예수님의 죽은 몸을 짊어진 것처럼 늘 사망과 죽음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바울의 심령 속에 역사해서 자기로 하여금 생명 안에 살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포위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쌓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때로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겨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에게 박해를 받아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더 이어서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말이면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죽었구나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죽으심 안에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의 능력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워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자꾸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지만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가정 속에서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 세 가지로 제가 이제 결정을 내린 거야.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나의 삶이 뭐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다. 그러면 달려가는 삶 속에 겪는 과정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거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다. 아멘이죠? 네, 아멘이.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8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생명으로 살리는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직면할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모든 일들을 직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다이사심은 2000년 전에 한 번 끝나버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의 권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까 말한 것처럼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힌 바 된 것을 달려가는 삶 속에서 쫓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는 사망의 역사였지만 그것을 통해 너희에게 생명이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역경을 겪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고난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고난과 역경은 다른 사람을, 자녀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따라갈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가정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계신 놀라운 교훈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뭐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경험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처럼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고 주님이 자신의 전 삶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이다. 그때 때로는 예수님의 죽을 몸이 내가 짊어진 것처럼 그런 절망감에 쌓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여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권세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붙잡힌 바 되었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가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정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 능력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